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364장 우리 함께 찬양할 때 1절과 4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자꾸만 갈라져서 1절과 4절만 함께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사랑으로 아버지 화평함으로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버지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서가셔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목도하고 전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저희 10년 가운데 새기고 오늘도 아버지 승리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데요. 아픈 건 아니고요. 좀 피곤할 때 목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좀 걸걸하고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는도다. 너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너의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의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발자취에는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그는 형통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더라.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아무리 그가 이스라엘을 일으키려고 발버둥을 쳤더라도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보시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그를 통해서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신다. 이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발자취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은요, 온 세상에 그리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어려우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발자취를 보면서 하나님은 벌을 주기도 하시고 상을 주기도 하시는구나. 그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기도 하시고 상을 주기도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뭔가? 여기까지 들어가야만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벌 주시더라. 저렇게 하면 상 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은 알지 못한 채 율법만 따라가고 율법을 우상시했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 또한 회개해야 될 것을 촉구한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지런히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선하고 가치 있는 인생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살아가는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표면적으로 잘 사는 길, 멸망의 길,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들의 내면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호야김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왕이 거할 처소를 짓는 것, 이것은 필요한 거죠. 왕궁을 짓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가 왕궁을 짓는 동기, 그 방법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옳지 못하다는 거죠.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었다. 이것은요, 왕궁을요, 애굽의 궁전처럼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만드는 것을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이웃, 이것은요, 사랑하고 함께 하나 되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친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이웃과 같이 살라고 붙여줬는데 백성들의 노동력만을 착취하는 거죠. 노동만 시키고요, 돈을 주지 않아요. 가장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으로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궁을 다 쳤는데 돈을 못 받으니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겠습니까?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야김 왕이 자기 배만 채우더라, 이거예요. 백성들의 삶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는 것에만 몰두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했다고 합니다. 그 여호야김 왕은요,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애굽의 건축 양식 그리고 유행, 이것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왕이 애굽의 문화나 건축 양식을 따라가겠습니까? 거기에는 옳지 못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는 거죠. 나는 애굽에 속하기를 원한다. 애굽처럼 잘 살고 싶다. 애굽이 하는 것을 나는 따라가고 싶고, 이렇게 따라가면
애굽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고 내가 높아지는 길이다. 이것을 그가 굳건히 믿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불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것도 모자라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잘 살게 할 분은 바로 애굽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낱낱이 적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야김의 행실, 마음 하나하나 다 보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동기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무서우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지금 다 드러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너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너의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은요, 너가 형통하기를 원하냐? 왕권을 강하게 하고 외적의 침입도 없이 든든하게 번영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너의 아버지 요시아처럼 했어야지. 너의 아버지 때는 형통하지 않았느냐? 그가 무엇으로 형통하였냐? 하나님은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시아는 우상의 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다고 하는 것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아가 형통하였고 이 나라가 평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었다.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자기 배만 채우고 애굽을 쫓았기에 그는 결단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16절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요시아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삶을 산 사람들, 그리고 왕들은요, 지금까지 어떠한 발자취를 남겼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것은요, 스스로 무엇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세상에서 뜻을 펼칠 만한 지혜도 없어요. 힘이 되어줄 만한 것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보호자가 되어줬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권세나 지혜나 능력을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 불의를 얘기했잖아요. 불의에 반대되는 삶이 무엇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다. 이러한 의로운 삶이 바로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을까? 왜 나를 먼저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이거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이다. 이거 말해주고 있는 거죠. 큰 집, 좋은 집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거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물질주의에 물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일어섭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성공했다는 것이 믿음의 자녀된 징표가 아닙니다.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용되는가? 이게 믿음의 자녀의 징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배만 채워요. 자기 자랑으로 끝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정 알지 못하는 거죠. 세상과 연합되어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이 시간을 주셨을까? 이 지혜를 주셨을까? 깨닫고자 하고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시는 때 그 뜻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삶이 형통한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참 선하다, 아름답다 인정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형통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사람의 인생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에 딱 맞춰서 세상의 복이 이러하더라 거기에 그냥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좋으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마치 하는 것처럼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기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지 모르지만 주시는 복은 다 좋다, 아름답다. 나에게 그 복을 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자녀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 이 생각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호야김처럼 왕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연약한 자, 보호자가 필요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오히려 세상의 형통한 자를 경외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너의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죄의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결국 그는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진 육신의 삶에만 머무는 인생에 그쳤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돼요. 좋은 거 먹고 싶죠. 잘 살고 싶어요. 이거 자체가 없지는 않습니다. 있지만 그것에 묶이지는 않아요. 그것에 끌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더 강하고 풍성합니다. 그 마음을 기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에 붙잡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쫓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하든 정의와 공의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와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정의라고 우기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고 하나님의 심정까지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형통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알죠? 더욱더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자.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과 힘있게 오늘도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달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